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6장의 이 1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3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기드온이라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숨어 있었고 또 비겁했고 그런 기드온 같은 이름과 같지 않은 기드온의 이름이 뭐였죠? 뜻이 베어내다. 먼 훗날 우상단지를 베어내고 산당들 다 무너뜨릴 그런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의 모습은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 6장을 지금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 6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응답했습니까? 안 했죠. 첫 번째, 환경을 탓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7년 동안 받았던 억압, 억눌림, 탄압, 그냥 자연스럽게 기드온 안에 그런 상처들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환경이 하나님 탓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었죠. 그런 패배감과 두려움 속에 있던 또 현실을 부정적으로 봤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18절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뺀질대고 내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이 참 많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계획이 더 큽니다. 내 목적이 더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너의 고집도 알고 너의 지금 현재 상태도 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랑 함께하고 싶으셔서 8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다윗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3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되었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 이후로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0년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의 시작점으로 우리 바울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지체되는 것 같아도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순종하고 응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환경에 붙들려 있고 내 생각에 붙들려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신다? 나를 기다리신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흔들려도 지금은 조금 고집스럽게 서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솔직히 하나님 혼자 하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사람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더 완전하게 그 어떤 일들도 해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연합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뺀질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뜻 안에 우리를 계속 콜링하실 것이고 계속 두드리실 것이고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뼛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오늘 기드온이 나옵니다. 한참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20절,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무교병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고기와 그 무교병을 받으시고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위에 받으시고 그 냄비 위에다 물을 가득, 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물을 가득 부으라고 하십니다. 물을 가득 부으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 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물이 바위에서 나와 가득 철렁철렁 채웠던 그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기도원의 그 소원됨을 들어주신 거예요. 얇은 정말 작은 물이었다면 혹 작은 불이 나와서 이렇게 태웠다면 기적으로 아마 느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냄비에 철철 넘치게 물을 부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탔다는 것을 보면서 누가 하신 것으로 생각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생각이 날까요? 성경 똑같은 이런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모습이 나타나죠. 열왕기상 18장 33절에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 35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똑같죠? 기도원의 이 모습과 지금 나무가 다 젖었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우상을 믿는 바알신의 사제들 850명과 엘리야 한 명,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한 명과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어요. 자기 몸을 자해해가면서 반응해달라고 자기가 믿는 바알에게 계속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응답을 안 하죠. 아니 못하죠. 왜?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런데 엘리야의 한마디 기도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기드온에게 보여줬던 이 특별한 기적이 지금 엘리야의 제단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기드온 너무 잘 돌아왔어. 시간이 더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있는 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기드온이 조금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질까요?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 신은 우리한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사야 말씀 조금 이따 찾아볼까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와야 되니까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이시고 그 21절 말미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적을 보이시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 기드온에게서 말씀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24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인 예수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신이 죽었네? 그럼 내가 알던 신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따라왔던 메시아가 아니었네? 다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실망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메시아가 그냥 하나의 선지자 정도였었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메시아였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동행하는 그 길가에 누군가 하나 동행을 합니다. 나그네처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아?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통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하면서 말씀을 풀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풀어준 말씀에 의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에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나그네가 떡을 축사를 하고 주었을 때 그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갑자기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기드온에게 지금 있었던 사건과 똑같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임재가 생명력이 임재가 된 후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졌던 것처럼 지금 엠마오로 가던 그 실망했던 두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정확하게 풀어주고 나니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떡,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상징인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로는 바로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사라지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유형적인 모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국한되게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유형적인 것을 따라다니는 이제 그 믿음은 그만 멈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기적을 여전히 찾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드온, 내가 이제 다 보여줬잖아. 너가 연합됐잖아. 내가 영을 너희에게 부어줬잖아. 이제 네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면 그곳에 승리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표적, 기적만 쫓아가지 마시고 이미 다 이뤄놓으신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왜요? 육신으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죽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 죄인은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 안에 성령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 다스림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옆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기드온, 지금까지 내가 보여주고 기적을,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이 보이지 않아도 내 영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호련히 사라진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보여야만 따라가는 의존적 존재에서 이제는 책임적 존재로 바뀌어봐라.
여러분 이제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제 한 단계 뛰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셨지만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25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6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기 사자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사자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실체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임재하세요. 또 성경 34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몸으로 모든 것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고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공간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공간에 계신 주님이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첫 번째 명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6년도 5년도 할 수 있는데 왜 7년이었을까요? 지금 미디안에게 몇 년째 당하고 있죠? 7년째 당하고 있죠. 둘째 수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르 하샨이라는 단어예요. 튼실한 수소, 기름진 수소란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누구에게 억압받고 있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튼튼한 소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지금 미디안이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번제로 드리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7년간의 미디안의 정복이 끝났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세상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어디다 드리느냐? 조금 더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또한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지금 누구네 집에 바알 신전이 있어요? 기드온의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잘 듣고 있죠? 졸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자, 이게 좀 제 감각이 없어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 감각이 잘 안 오는데 아무튼 저도 지금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여기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 아세라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 요아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란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므낫세 그 지파의 가장 큰 지파거든요. 그 지파의 가장 힘 있는 집안에 지금 어떤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연합되어서 혼합 종교에 섞여 있는 이스라엘 지금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미디안이 7년 동안을 침략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찾고 그 다산의 신 아세라를 찾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여전히 혼합된 종교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기드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집안에 있는 옛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다 제모로 우상 제단을 흐트러버리고 거기다 새로 제단을 쌓아서
지금 내가 찍은 아세라 그 신전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는 신이었다면 지금 엘리야의 신전에서도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 응답해달라고 했던 그 바알의 사제들 850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7년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그냥 다 찍어버려. 그리고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네가 잡은 그 숫소, 둘째 숫소를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렇게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우리 혹시 이사야 24장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혹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이사야 2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 우상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고 난 다음에 네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지금 27절 우리가 읽은 대로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뒤에 말씀이 더 저는 감사했어요.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해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밤에 몰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찍었어요. 이거 창피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내가 지금은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낮에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밤에라도 가서 그걸 끄집어냈다는 것.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 앞에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쁠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여러분 다른 사람 좀 시선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기도하는 것도 좀 슬쩍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 캠퍼스에서 밥 먹기 전에 뭐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게 한 3초 감았던 눈이 이제 5초가 될 것이고 어느 날 10초가 될 것이고 어느 날 막 통성기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구내식당에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이곳에 있는 함께 식사하는 우리 캠퍼스 우리 동료들이 다 주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그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밤에서라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작은 움직임 그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좀 힘든 어떤 코너로 모실 그런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찾죠. 그러니까 엎드려 절 받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놈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를 찾네. 그래도 좋으신 거거든요. 왜?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시니까. 여러분의 정말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도 계시지만 영적인 영원한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오늘 기드온에게 그렇게 착하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밤에 몰래 무너뜨렸잖아요. 3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룻바알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도 기드온에서 여룻바알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냐? 바알과 다투다, 바알을 제거하다, 바알을 무너뜨리다. 지금 기드온이 한 행동을 보면 조금 쪼잔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바알과 당당하게 다툴 자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권세와 다퉈서 십자가에 이겨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깊은 내면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여룻바알입니다. 세상을 향해 이기는 자, 세상과 다투는 자. 자, 나는 여룻바알이다. 시작. 한 번만 더. 나는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다투는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 보여도, 좀 부족해 보여도 하늘린 공동체 청년 여러분, 당신들은 여룻바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계속 우리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기 이사야 46장 7절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46장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사야 46장 7절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놓고 뭘 구했어요? 구해달라고.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도리어 기드온이 그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될 존재가 도리어 자신을 구원하게 될, 자신이 지금 기드온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완전 역전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신전이 무너지는 이 모습인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하구나. 기드온에게 뭘 지금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디안하고 그 전쟁하기 전에 뭘 자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따라왔던 대상 다 가짜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너를 지금까지 붙잡았던 세상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봐, 네가 배워냈잖아. 얼마나 멋집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네. 그냥 태우니까 태워져 버리네.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우상단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렇다면 누굴 진짜 붙잡을까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사사기 6장 33절,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 퍼포먼스를 계속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계속 세워가는 그때에 드디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사람, 처음에 우리 사사기 시작할 때 새 불이 기억나시죠?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몰려왔습니다. 34절. 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숨고 동굴로 숨고.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의 바뀐 모습 보세요.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게 그때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그분을 믿을 때 여호와의 영이 지금 기드온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요, 전쟁을 개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기도원 지금 주위에.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지금 기도원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기도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밤에 움직이고, 보세요, 바로 36절 이렇게 지파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함께 합시다. 한번 전쟁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또 이 모양이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정말 당신이 이것을 구원하신다면 양털 한 뭉치에다가 좀 물을 내려주시고 주위에는 마르게 하시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또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야, 눈으로. 누굽니까 이게? 우리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하면서도 또 모인 무리가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기드온에. 그런데 상대팀이 8장에 가면 13만 5천 명이 모여요. 13만 5천 명 대 32,000명 떨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13만 5천 명이네요. 어떡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화나네. 그동안 보여줬잖아. 제발 좀 이제 좀 믿어줘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해주셔요.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38절에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야지. 또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 하나님께 너무 쉬운 걸 좀 요구했나? 여기만 물 내리시면 되잖아. 그럼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 그러고 밖에만 비를 뿌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모르겠니? 여러분 이 기드온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부르심은 오늘로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 7장 가면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숫자를 줄여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르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세워가시는 걸까요?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멋지게 바뀝니다. 근데 또 타락해요. 이 성경이라는 게 왜 그렇게 들쑥날쑥 해놓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 기드온 지금 6장 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 한 절 지금 누구를 향해 계신 거예요? 나를 향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또 어떻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시는지,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 다음 주를 또 기대합시다. 이렇게 우리 가득 청년들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맞습니다. 주님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하겠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의 강한 손 날 붙들고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오늘부터 기도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직 주님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주님
믿어지십니까? 기도원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매번 의심하고 불평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걸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한 걸음이 우리 주님께는 천국으로 향한 큰 걸음으로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 거. 하나님, 저 기도원 저 맞네요. 이름은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친구와 그 유혹 하나도 베어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죄의 유혹에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존재. 하지만 이미 우리를 여룻발로 부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오늘 그렇게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이름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